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또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날을 주시고 복되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복을 충만히 받으시고 평안한 안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 이제 100여 명도 안 되고 70명 정도 된 교회, 그 교회에 또 여러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가 분명 진리교회다, 그 증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를 더 걸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품성을 가진 그 대상들을 고르시기 위해서 얼마를 더 걸으시기 위해서 숫자를 또 얼마나 줄이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실지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그 비중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만으로 그 교회를 구성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제가 이 늦은 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늦은 비는 언제 내리고 늦은 비는 왜 내리며 늦은 비는 누가 맞는가를 여러분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선지자께서는 이 늦은 비에 대해서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많은 교리들을 분명하게 정리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돼서, 하필이면 마지막 때가 돼서 왜 그것들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다. 선지자의 그 몇 가지 표현, 인칭대명사로 쓰지 않고 그냥 it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로 썼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더 시험하실 것이고 그리고 더 골라낼 것이라고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그 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51년 운동과 IMS에 분리해서 51년 운동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갔거나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는 51년도와의 이 싸움 이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 IMS가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가 언제 오고 무엇 때문에 오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꾸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또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기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집회 중에 배웠던 말씀 하나를 제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만요,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언의 신 한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신에서 반역은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맞춰질 때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반역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금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거나 놀라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은요, 이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예정된 시간에 반역은 충성된 자들과 신실된 자들에게서 축출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된 시간에 우리는요, 여러분, 이 교회에 큰 고생을 했고 이 교회가 자리 잡는데 애쓰셨던 한 분이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화이 선지자가 정리해놓은 넷째 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마지막 기별이라고 분명히 정해놓으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시 하는 분이 없는데, 다섯째 천사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미혹시키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고, 또 누진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고 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종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끝까지 고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꼭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제가 오늘 오후에 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것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속임, 사람의 명확하지 않은 설명,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탱될 수 없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늦은비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어떻게 되리라? 너희 죄들이 지워지고. 새롭게 될 때 죄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언의 신에 보면은 분명하게 늦은 비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서 교회에 부어집니다.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왜 그 시기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지금 내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의 계획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명확한 시간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언의 신을 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54에 보면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인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노력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왜 그 무키 형제의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요, 그 형제는요, 성경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려서 고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성경을 들고 살았는데, 저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걸 믿지 않고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막 액션을 막 이렇게 취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이걸 저는 기억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알았던 대총회장님, 부대총회장님, 와치 목사님조차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깐나나이가 엄마를 어떻게 믿습니까? 현민이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믿어요? 지금 무조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형제는 믿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웅철 형제가 봤을 거예요. 아주 좋은 자매를 만나서 아기도 낳고 아기를 데리고 아마 대충에 왔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고아가 그 나라의 장학금을 받고 외국에서 유학비도 다 나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나라의 중요한 위치를 맡을 거예요. 그 형제가 얘기했던 거, 순종할 수 있다는 건 자기는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을 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10년간 같은 신앙을 했던 그러한 형제들이 한 번만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는 그 말 정도는 들어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여기 있다가 그냥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내가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 원하고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그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지 사람을 믿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비와 추수기의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질 영적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결과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어디와 함께 할 것이다?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늦은 비를 기다려요. 특별히 안식일을 아시는 분들은 자기가 늦은 비를 맞을 것이라 안 맞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가장 큰 착오가 어디서 있느냐? 그거는 어떤 교회에 내린다? 참 교회에 내린다. 그럼 참 교회와 거짓 교회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 율법을 고수하는 교회, 율법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기도하는 교회에 여러분 내린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위에 내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업의 도구는요,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물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숫자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나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늦은 비를 맞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막 용기가 생길까요? 윤선 집사님 막 용기가 생기고 막 힘이 생길까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늦은 비를 받으셨다고 우리 박수정 집사님의 건강이 180도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바뀌냐 하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야, 일요일이야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늦은 비의 결과입니다. 뭐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막 외치고 막 기억력이 좋아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예언의 신들이 기억나게 하고 뭐 언어의 축복도 내리고 그랬을 거예요. 막 베드로가 여러 나라의 방언을 했듯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고정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늦은 비의 목적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늦은 비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늦은 비가 언제 내려요? 일요일 협령이 딱 내리죠. 일요일 협령의 핵심은 뭡니까?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토요일을 어떻게 하라? 지키지 말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크레침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그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지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크레침이다. 그리고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라고 외치고 그것이 율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크레침인 겁니다. 뭐 소리를 뭐 크게 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이 붙잡혀 가도, 그러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때는요, 붙잡혀 들어갈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붙잡혀 들어가서 죽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칼로 찌르면은 그 칼이 지푸라기처럼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머리끝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몇 사람은 붙잡혀갈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굳게 섰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늦은 비혹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다? 준비시킬 것이다. 그러면요, 결국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에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시지 예언의 신과 성경에서 규정하는 늦은 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늦은 비가 내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받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늦은 비를 받았으면요, 늦은 비는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외침을 외치라고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들 보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소생케 하고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 늦은 비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요,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집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갔어요. 근데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어떤 개가 다 떠내려갔는데 주인이 묶어놓은 거기에서 끝까지 버텨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인내가 바로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행사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죽이고, 그 개가요, 거기에 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결국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조대가 그 개를 발견하고 살았던 거예요. 주인을 보고 개가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막, 그거 아시죠 여러분? 꼬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생각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믿어요. 그런데 나의 모습은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내 생각 그대로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사인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여러분 냉정히 보세요. 그 개는 거기서 한 발자국만 벗어났으면 집하고 다 떠내려갔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왜 흔드는지 아세요? 왜 또 흔들까요? 하나님? 윤선 집사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또 흔들까요? 흔들면 넘어갈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흔들어도 넘어갈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도 흔들지 않을 것이고요, 사단도 흔들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하지요. 근데 아직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다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직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 여러분 그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때 명확히 기억합니다.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 곧 순전히 인간의 권위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일은 영국에서 최후의 장면이 될 것이다. 뭐예요? 미국의 의회에서, 저희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미국 의회에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요일 휴업령은 그쪽에서 땅땅땅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투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올라 있어요. 아직도 계류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계류였다가 의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다시 그 법안을 발의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미국 제도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그 의회에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이라는 말은 오늘이라도 미국 국회의장이 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라고 투표만 해서 통과만 되면은 일요일 휴업령은 발효되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야 늦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예언의 기둥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시기에 무엇을 받았느냐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을 받는 거. 왜? 지금은 무슨 시기이기 때문에?
인치는 신다는 건 뒤집어 보면 무슨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시기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누가 안식일을 지키고 누가 안 지켰느냐, 누가 진정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가 주어진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주어진 것이고, 그 인이 14만 4천 개가 딱 채워지면 그때 뭐가 내리는 거예요? 일요일 현명이 내리고, 일요일 현명이 내렸을 때 14만 4천 위에 그대로 그 인대로 견디고 버티라고 뭘 주신다? 늦은 비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재혼 그거 잘못 가르친다고 대충해서 4명씩이나 나와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같은 목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누구라도요,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만 전해드립니다. 그대로 그 말씀만 따르시라. 대충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 아니해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가 무엇을 알았다고 할 때요, 교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치 않으세요. 예? 여러분, 와치 목사님이 강 목사님만큼 성경을 모르실까요? 그건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강 목사님은 보지도 못했던 예언의 신을 그분은 몇 배를 더 본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평탄하게 아는 것만 가르치세요. 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거가, 예언의 신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있는 것조차도 못 믿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잘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서 중요한 거는 실천이에요. 아는 거.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 머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깨닫고 실천하는 자 위에 인이 내려지고, 그리고 일요일 현명이 내리면 그 자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이고, 그 늦은 비는 교회에 내릴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요, 지금은 여러분 인을 받는 시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육하는 그러한 천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개혁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무서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표를 받아야 됩니다. 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인을 받으면 예수님의 표가 찍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믿는다. 나와 같은 믿음과 나와 같은 풍성과 나와 같은 생애를 할 수 있다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나는 괴로워도 예수님의 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표를 받는 게 인입니다. 그 표를 받은 자들 위에만 여러분,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늦은 비는 한 교회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100%를 원하십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알려줘요. 100%에 미달하지 못하고 99.9%는 하나님께서 인을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능력으로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99.9%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100%에 갈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어느 때 가능하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때 그리스도가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혼동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할수록 그건 100%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인정할 때 그는 100%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요, 세상 앞에 점과 흠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승리자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든 간에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이 굳었던 간에 우리는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4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곧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품성의 향기를 풍기는 것, 나의 품성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요, 그분의 품성의 향기를 풍기는 것, 곧 그분이 품고 계셨던 순결한 생각들, 그분의 성화된 인간 생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본인의 간증을 하셨어요. 저 인정을 합니다. 우리 김태환 집사님. 정말 굶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외면하지 않고 데려가서 밥을 먹이셨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셔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손옥자 할머니가 요새 어떻게 계시는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아마 동사무에서 나와서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안 나오실 수도 있고요. 매일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그 할머니를 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내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표였던 겁니다. 그분의 성화된 인간 생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 일이 지키고요, 이런 사람들 위해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린다고 받으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 조건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150명이 있다가 120명이 됐다가 80명이 됐다가 70명, 지금 따져보면 60명,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계속 흔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교리 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어요. 또 어떤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역사 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부터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뭘 흔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여러분, 왜 중국의 자매들이 왕청에 있는 그 남아있는 몇 분들하고 여러분 분리를 했는 줄 아세요? 분명히 무섭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넘어갔는데 그분들이 나는 IMS에 남겠다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 같았으면은 더 다가가서 붙들고 설득했을 텐데, 이제는 뭐예요?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구분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와 떠난 자가 분명히 생겼고요, 남아있는 자와 떠난 자 둘 중에 한 무리는 분명히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통하여 그 사건은 결코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를 들어서 흔드는 그 하나님의 흔드심에 그걸 줬어요. IMS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들렸을 때 우리는요, 그것이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물어보고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편에 맞아,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교회에 보냈을 때요,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에 하늘에서 복음이 왔어요. 기별이 왔어요. 98%가 반대했어요. 그것도요, 조직적으로 반대했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려 계시기 바랍니다. 그 가능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율법을 버리기 이전에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분들에게, 중국의 자매들에게, 또 51년 운동의 그분들에게 IMS가 무슨 율법을 버렸는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율법을 버린 게 있다면 저조차도 당장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을 통하여 누가 자신을 믿는지, 자신을 무조건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증언 5권 80페이지에 시련의 때는 멀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교회 안에서 순금과 불순물이 구별될 것이다. 참된 경건과 경건의 모양과는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묵키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간직하고 있는 보관소이며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광으로 하나여질 세상에 최종적이고도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 한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총회가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원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총회가 설득하고 설득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영 안 된다 싶었을 때 그를 교회에서 버리려고 하지, 처음부터 여러분 대총회가 징계나 출교를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리가 일어난 이후에 저쪽의 교단에서는 통째로 대회나 연합회를 출교시킨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에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분열이 많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해서 그들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1951년에도 우리 선조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었겠구나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11명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지난주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웅철 형제가 대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 땅에 이 교회 IMS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요 거기서 내려진 결정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다음으로, 성경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에 거절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출교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믿어요. 왜? 예언의 신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대표자들이 내린 결정을 자기들 스스로 부인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결의, 대총회 대표자들의 결의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결의를 취소했다는 결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공식적인 책에도요 1967년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지요. 자신들이 만든 회의록과도 다른 주장을 하면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오셨던 스님이 그래요. 아니 손님이 그러세요. 그걸 믿고 거길 따라간다면요 그건 정신이 없는 거지.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늦은 비를 받을 개인의 준비는 어떻게 하냐면요 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여러분, 늦은 비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품성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아졌냐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비를 받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만이고 속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 되지 않으면 결코 늦은 비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내리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페이지 마지막에 집중해 주세요. 몰랐다는 것이 과연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나는 몰랐다고. 근데 몰랐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하고 베드로가 말하였다. 그러나 이 무지가 그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허락된 큰 빚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 말은 그들이 만약 그분이 생명의 왕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왜 그들이 몰랐을까? 그들은 알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알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려고 해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예? 본인이 문제를 제기해 보십시오.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을 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화해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까지도 회개하면 용서를 하시는데, 형제들이 만나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합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인지 여러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무지는 그들의 영원한 파멸을 입증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받아들여야 할 뭐가 있었다?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분들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안 돌아오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다. 근데 네 스스로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여러분, 늦은 비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린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늦은 비가 내리고 늦은 비를 경험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느껴보라고 하는 의미지, 분명히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를 바꿔놓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누가 보면 늦은 비가 내린다고 오해할 만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가 내릴 때의 상황, 늦은 비는 어디에 내리기 때문에? 교회에 내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됐을 때, 99.9%에는 절대 내릴 수 없기에 100%가 되었을 때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며 살으라는 것이지, 실제로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맞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의 결과는 7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섬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불을 입술에다 갖다 댈 수가 있으시다.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있으시다. 수천의 음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능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더듬거리던 혀가 풀릴 것이며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이 되어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의 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하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소서. 이는 늦은 비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늦은 비를 받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자아적인 마음을
포기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아까 읽었듯이 몰라서 자료가 없어서 이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늦은 비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 주어진다.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됨을 대표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하나님의 품성처럼 완성된 자들에게 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작고 큰 품성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비를 바란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어떻게 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온전이라는 말을 저는 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완벽하게 변화해야 된다. 그 영어로요 홀리가 되어 있습니다. 홀리. 기쁨 자매, 홀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100%죠. 홀리. 기쁨 자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답을 해주세요. 완벽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근데 이 조건이 충족되는지 안 하는지는 따지지 않고요, 받을 생각만 해요. 마치 여러분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이 떨어져서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감은 여러분 먹을 수 없는 감이나 떨어지지, 잘 익은 감은 끝까지 붙어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딱딱 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늦은 비를 말씀드린 이유는 늦은 비를 가지고서도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는 일요일 협령이 내린 다음에 온다. 늦은 비는 큰 해침을 위해서 내린다. 늦은 비는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늦은 비가 내리는 교회에 와달라, 늦은 비를 받자, 이런 말들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가르침, 우리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무엇의 시기이다? 심판의 시기이다. 심판의 시기인데 시험장을 떠난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난 분들은요, 시험 보다가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까지 시험 본 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 받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옷깃을 여미고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늦은 비가 내리는 교회에 끝까지 인내하며 남아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